신천교회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또 여러분을 늘 품에 안고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자, 우리 밝은 얼굴로 큰 미소로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주님의 큰 사랑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의 어느 날 현장 수업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현장 수업을 위해 12명의 사랑하는 이들을 데리고 저 바다에 항해를 시작하셨습니다. 배를 타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시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을 보십시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자, 고물이라고 하면 배의 뒤편을 가리킵니다. 이물은 앞편을 가리키고 고물은 뒤편을 가리킵니다. 풍랑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개를 들고 배 뒤편으로 가셔서 주무시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장 수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태풍 속에서도 고요합니다. 풍랑 속에서도 평안합니다. 고요하게 주무시는 예수님, 그 속에 참된 고요가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그 놀라운 평화, 그 위대한 인격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인생에서 광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질병의 광풍을 만나기도 하고 시련의 광풍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 광풍이 나 자신에게 불기도 하고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불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건너신 이 갈릴리 바다는 예루살렘 북쪽 70km에 위치한 큰 호수입니다. 자, 그러나 이 호수는 바다로 불려지기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거대한 호수는 맑고 깨끗한 바다이지만 그러나 때로 광풍이 불어서 많은 사람들을 공포에 빠뜨렸습니다. 이 바다에 풍랑이 부는 이유는 저 북쪽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찬 바람과 저 유대 광야에서 불어 올라오는 뜨거운 바람이 그 호수 위에서 부딪혀 충돌하는 것이어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구름 한 점 없는 날씨에도 어느 순간 갑자기 돌풍이 불어오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우리 인생에 중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것은 인생의 항로를 의미합니다. 자, 지금 12명의 제자들이 탄 배에 예수님을 모시고 바다를 건너가듯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우리의 바다를 건너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바다와 같다는 사실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이 바다에는 순풍이 있는가 반면에 역풍도 있습니다. 평온한 면이 있는가 반면에 잔인한 면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면이 있는가 반면에 무서운 면도 있습니다. 이 바다는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형통한 날이 있는가 반면에 곤궁한 날이 있고 성공이 있는가 반면에 실패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인생은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인생은 바다와 같습니다. 그날도 큰 파도가 일어나고 무서운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주님은 완벽한 평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고요 가운데 계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고요하실 수 있습니까? 자, 그것은 모든 것이 잘 되리라는 확신이 주님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물이 아버지의 손에 있으며 이 바람이 아버지의 숨결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고민이 1도 없습니다.
경랑 속에서도 전혀 불안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배 뒤편을 불어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있습니다. 지금 12명의 학생들 앞에서 수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정신은 모든 근심, 걱정에서 자유로우십니다. 점점 강해지는 폭풍 속에서도 예수님은 깊은 잠에 빠지셨고, 피곤한 어린이처럼 엄마 품에 안긴 아기처럼 주무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깨어있을 이유를 조금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주님의 확신은 완전하였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제자들에게 생동감 있게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가져야 할 무한한 확신에 의심 없는 믿음을 주님께서 직접 시연해 보이시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증거가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히라버 원어 성경으로 보면은 메가라는 단어가 연속해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영어에 이 메가톤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히라버의 메가에서 나온 말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메가라는 표현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큰 광풍이 일어나며의 큰이 바로 메가입니다. 자, 메갈레 아네무라는 이 히라버는 큰 광풍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광풍 중에서도 메가톤급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바다에게 명령하여 바다가 고요해질 때 그 장면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 아주가 바로 메가입니다. 갈레네 메갈레, 그레이트 피스가 임하고 있습니다. 자, 메가톤급의 평강이 임하고 있습니다. 이 평강이 앞서 광풍을 삼키고 있습니다. 자, 이 고요함이 앞선 폭풍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그러나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자, 예수님은 태풍 속에 고요함을 유지하고 있으십니다. 주님은 불안해하지 않으셨으며 초조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잠을 주무십니다. 자, 어떻게 주님은 베개를 베고 주무실 수 있었을까요? 주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위대하신 보호자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시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발로 지키시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무서워 잘못 이루신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려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려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맡기시고 주무시고 있습니다. 아주 깊은 잠을, 아주 달콤한 잠을, 아주 황홀한 순간에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고요히 잠을 주무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마음의 불안과 근심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목사님, 제 자신에 대한 걱정이라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걱정 안 할 수 있습니까? 내가 걱정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그리할 수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걱정 때문에 여러분은 근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주님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시고 있습니다. 배가 파선한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될까요? 배가 바닷속에 침몰한다면 주께서 사랑하신 제자 요한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주님은 저들을 사랑하시고 저들을 아끼시고 저들과 함께 지내셨으며 저들을 먹이시었고 깊은 애정을 갖고 저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우리 주님은 그들 모두를 아버지의 돌보심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을 주무시고 있습니다. 목사님, 아니에요. 저는 제 자신이나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돌봐야 할 직원들이 있습니다. 저는 회사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제 회사의 직원이 1000명입니다. 저는 NGO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모 없는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러십니까?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도 가난한 이들을 먹이셨고 부모 없는 고아를 돌보셨으며 이방인들을 돌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잠을 청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 고귀한 자비와 동정과 염려조차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에 맡기시고 하나님의 돌보심에 맡기시고 주무시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 그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신 주님은 가장 현명한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잠이 필요하십니다. 예수님은 피곤하십니다. 지치셨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쳐있을 때 잠을 자는 것은 여러분 현명한 선택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잠을 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몸이 피곤하고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쌓일 때 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 것은 다른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심 걱정을 주께 맡기고 베개 베고 잠을 자는 것입니다. 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잠을 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잠을 청할 수 있다면, 모든 근심을 내려놓고 한숨을 잘 수 있다면 여러분은 보약을 먹은 것보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더 새롭게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추구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잠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의 침대로 가십시오. 걱정과 근심을 하는 것보다 주님을 본받아 한숨 자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입니다. 주님을 본받아 중요한 문제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물로 나아가 베개 베고 잠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서 나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달에 어느 신학대학교에 취회풀이에 서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날의 대표 기도는 어느 한 교수님이었습니다. 교수님이 학생들 앞에서 예배 시간에 기도를 드립니다. 저는 기도를 하다가 그분의 기도를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어느 한 문장이 제 가슴에 꽂혔던 것입니다. 그 교수님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당치 못할 짐을 진 것을 회개합니다. 감당치 못할 짐을 진 것을 회개합니다. 그 기도가 제 심금을 울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 모든 짐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짐입니다. 나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 나의 짐을 내려놓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교수님은 기도했던 것입니다. 감당치 못할 짐을 지고 있는 나를 용서하소서. 자, 저는 어려운 문제를 두고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 자신에게 되뇌이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 문제로 인하여 다시는 염려하지 않으리라. 나는 이 문제를 주님께 맡겼고, 그러므로 이 문제는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다. 누군가 저에게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몰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이런저런 방식으로 간섭하실 것이며 나는 더 이상 그것에 대하여 염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에 맡겨서 여러분이 손해를 볼 일은 없습니다. 어떤 손해도 보지 않을 것입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 구주 예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근심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손에 맡기신 예수님은 베개를 찾아서 그 베개를 베시고 깊은 잠을 주무십니다. 예수님은 흔들림 없는 확신 속에, 태풍 속에도 큰 고요함 속에 거하십니다. 그것이 믿음이요 주께서 간직하신 평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평생에 이 주님을 닮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가련하게도 이 12명의 주께서 사랑하신 제자들은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들은 너무 걱정이 되어서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들은 숨조차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근심으로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실 매우 안전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주께서 배 위에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께서 이 바다까지가 아니라 바다 저편까지 가자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이 주님을 신뢰할 수는 없었습니까? 그들은 조금 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것을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주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며 모든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것을 그들은 보지 않았습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야말로 현명한 일이며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례할 정도로 현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들 거친 말로 주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주여,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시나이까? 그들은 예수님을 강팍한 분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정사정 없는 분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참소하고 있습니다.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유사한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종종 의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종종 의심합니다. 주님의 그 경륜을 자주 의심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걱정합니다. 근심합니다. 불안해합니다. 자, 여러분, 주께서 하신 말씀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자, 주님의 십자가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언약입니다. 자, 그때 주께서 마침내 일어나사 풍랑을 향하여 꾸짖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개를 돌려 그의 사랑하는 이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자, 믿음과 두려움은 반비례합니다. 믿음이 많은 곳에 두려움이 없고 믿음이 사라진 곳에 두려움이 팽창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면 그 밖에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자,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면 그 밖에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 밖에 두려워할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너무도 많아집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그 사람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풍랑에 대하여 일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아니었으니까요. 환경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믿음이었습니다. 풍랑이 있다 없다, 바다가 흉흉하다 고요하다, 물결이 높다 낮다, 이런 것은 걱정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은 믿음의 없음에서 비롯되고 있었습니다. 풍랑이 있어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결국 믿음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십니다. 자, 이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의 선하신 능력을 믿고 그분의 섭리를 믿고 그분의 경륜을 믿고 그분의 사랑을 믿고 그분의 구속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께서 풍랑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마음의 고요를, 마음의 깊은 평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고요함 속에 고요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고요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 현장에 고요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은 어디에나 고요함이 있습니다. 풍랑 속에서도 주가 계시면 고요함이 있고, 풍랑이 없는 바다에서도 주가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 요동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계신 곳에 참 고요함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한 가지 주께서 행하신 일은 우리도 얼마든지 행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께서 몸소 보여주신 것, 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오늘 밤 깊은 잠을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로 일어나서 새 아침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평강으로 불안한 이들을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근심한 이들을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평화를 가진 자만이 참 평화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일터 속에 커져가고 전염되고 번져가기를 바랍니다. 한 아이가 중대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 결과에 따라서 이 아이가 깨어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수술 후에 부모는 아이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 수술의 중대성을 아는 어른들은 몹시도 불안했습니다. 아이는 이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천진하기만 합니다. 수술 때 아이를 뉘어놓고 아버지가 아이를 위로합니다. 얘야, 이제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마취를 받으면 깊은 잠을 자야 한단다.
하고 마치 전에 아이에게 일러 주었습니다. 그때 아이가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잠잘 시간입니다. 제가 자는 동안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를 사랑해 주세요. 나를 위해 수고하시는 이 의사 선생님도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평안히 있다가 깨어나게 해 주세요. 아주 고요한 얼굴로, 아주 평안한 얼굴로 기도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이의 모습을 본 부모의 마음도, 의사 선생님의 마음도 큰 감동과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흥분할 때, 우리가 두려워할 때, 우리가 안정을 잃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는 것입니까? 그것으로 인해 나는 주님과 얼마나 멀어진 것입니까? 제가 신촌의 한 대학교에서 교수를 할 때 일입니다. 4년간 공부를 마치고 혹은 6년간 공부를 마치고 유학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 연구실에 찾아와서 저에게 인사를 합니다. 교수님, 제가 다음 주에 유학을 갑니다. 제가 어떤 과정으로 공부를 하러 가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꼭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친구에 꼭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곳에서 행복하라고, 절대로 불안해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꼭 행복하라고 말을 해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만난 어떤 분이 유학을 갔다 와서 책을 냈는데 그 책의 제목이, 여러분이 책 제목이 보이십니까? 그때도 행복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독일에서 7년의 기록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저 먼 바다로 항해를 시작하는 친구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모든 것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라고 제가 당부하곤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항해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마음이 우울할 때, 마음이 불안할 때,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여러분 격한 마음을 가라앉히시기 바랍니다. 고요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 삶 속에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주님을 바라고 주를 의지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제와 영원토록 하나님 넘치는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